누가 뽑힐까? 누굴 뽑아야 돼요. 누가 좋죠?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찾냐 하면 우린 진짜를 원해요. 우린 진짜를 보고 싶어요. 진짜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그 사람을 원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막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진짜를 원해요. 진짜.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왜냐하면 진짜를 원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 진짜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실력과 책임감과 성품, 그게 진짜 좋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진짜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직장도 진짜 나한테 좋은, 뭐 평생은 아닐지라도, 평생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데라면 평생이라도 있고 싶죠. 계속해서 내가 거기서 생계뿐만이 아니라 삶을 그 안에서 이렇게 충족시켰을 만한 그런 터전이 되는 곳이라면 처음 찾을 때 아주 진지하게 찾죠. 교회도 우리는 그렇게 진짜 교회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느 교회 다녀요? 그 교회 괜찮아요? 어때요, 그 교회? 요즘 다 좋은 거 같다가도 보면 또 거기서 거기도 많요. 왜 그러죠? 진짜 원해서 그래요. 요즘 진짜 목사 있나요? 뭐 말씀 좋고 그냥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찾아요. 우린 진짜를 원합니다. 진짜 원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참된 것, 진실된 것, 진리된 것, 그거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살고 싶은 그런 특성을 갖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심지어는요, 진짜 맛있는 맛집을 사람들은 막 올리고 선전하고 나누고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 번 먹는 거, 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맛있어. 거기는 가짜 안 써. 요즘 뭐 무슨 탕이니 어쩌고 해도 거기 결국은 막 색깔 넣고 뭐 감칠맛이라고 막 조미료나 많이 넣고 그런 거 아니야. 건강하게 제대로 써. 그러면 몰려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는 진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데 개의치 않으세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딱 되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은 너는 어떠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중요한 과제가 돼요. 난 진짜인가? 나 진짜 사람다운가? 나 진짜 크리스찬다운가? 내가 진짜 아빠인가? 내가 진짜 엄마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교인인가? 대한민국 사람 맞나? 진짜 학생이냐? 내가 진짜 선생님이냐? 밥벌이냐? 땜질이냐? 약발이냐? 필요해서냐? 일시적인 거냐가 아니라 진짜 맞아.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진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참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첫 출발이요.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품성 뭐 이런 거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바리새적 하는 거는 무슨 욕먹는 대상이 됐잖아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 너희 진짜 아니야. 그래요. 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니네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다른 사람 천국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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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야. 계속 상을 들러엎으면서 여기에 무슨 예배자가 어딨어. 성전 드나들면서 제사장 직분이나 팔아먹고 돈 뇌물 받고 자리 내주고 자리세 받고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정말 돈 거래하는 곳으로 만들다니 우리 아버지 집을 막 그러면서 이 가짜들아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을 나름대로 필요한 걸 공급한다고 생각했던 왜냐하면 성전 들어갈 때는 꼭 반세겔을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세겔 안 된다라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계략적인 거죠. 반세겔을 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한 세겔이야. 그러면 거실러 줄게. 그래서 한 세겔을 놓으면 반세겔 주고 반세겔을 먹었어요. 그런 장사를 한 거예요. 법 지키겠다고. 하나님 법 지키겠다고. 이런 위선자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들러엎었어요.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부터 너부터 진짜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인가 나 진짜이고 싶다 할 때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때 들리는 말씀이 진짜 신앙의 말씀이에요. 누가 옳은가 보면서 이러면 좋겠다.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나라가 이러면 좋겠다. 정치가 이러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러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이러면 좋겠다 할 때는 말이 나한테가 아니라 너한테로 해서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변화 안 돼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로부터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보면요.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얼마나 그렇게 제대로 교회다운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근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니네 가짜야.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 그래서 회복하지 않으면 나 여기 없다. 촛대 옮긴다는 게 뭐예요? 나 여기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사랑, 그건 인간이 막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 입고. 러시아에서 인민혁명, 공산주의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갖고 다투고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입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복이 이 금태 두르는 이 손에 디자인한 옷의 솔깃이, 이게 옷깃이 몇 인치로 넓혀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제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난과 진짜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대다수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들러엎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힘들이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렇게 잘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한 걸로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너보다는 나아.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어떻다. 교회가 커지면 그 큰 것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 조그만 교회면 그러세요? 은혜 못 받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내가 진짜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거기서 충격받고 거기서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얘기하세요. 들어줄 테니까.
오세요. 믿어줄 테니까. 교회 잘 만드세요. 내가 가줄 테니까. 조직을 하면 내가 참여해 줄 테니까. 제가 일할 거니까 어떤 일 할까?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배운 거로, 익힌 거로, 훈련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전도폭발 우리가 훈련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부의 차원으로만이 아니에요. 물론 배워야죠. 익혀야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그런데 전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를 못 견디게 할 만큼 불방망이가 돼서 누구든지 정말 이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열망, 이 사랑의 그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이제 줄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매길 거예요. 많고 적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지만, 그리고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에게, 교회는 리더십을,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붙들고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하는 그 상태가 돼야 교회죠. 교회의 힘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애들 바깥으로 앵벌이 보내면서 효도해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타이틀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의 책임과 사랑과 의무와 권리와 그 능력을 다 갖추고서 싸매는 거잖아요.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책임지고 그걸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리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정말 눈과 귀와 마음과 손과 발이 돼서 그 심정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심장을 먼저 가르쳤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길거리에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거룩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그런 여자한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랑해라, 붙들어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피토하듯이 전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네요. 말씀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로 아무도 안 변해요. 그런 걸로 아무리 가리켜도 자녀들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알아들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 중에도 그 아이의 속속들이 들어가서 어디에서 미스가 나고 어떻게 건드릴 때 동기부여가 되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막 정말 어떤 때는 하나도 숫자 하나도 말해지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지언정 얘에 하나라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심장을 가지고 할 때 스승인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지식 전달자는 그거는 성적은 어떻게 조금 잠깐은 오를지 몰라도 실력가를 만들기는 어렵다고요. 공부하고 싶은 의욕과 그런 걸 만들 수는 없다고요. 10월에 어떤 아이가 모든 선생님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아이가 있었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과외 선생님, 가정교사를 두고두고 하는데 가정교사를 골려 먹어서 나가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개구장이어갖고. 근데 대단한 그래도 실력가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공부를 안 가르쳐.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책 보느라고. 책만 보고 있고,
그 부잣집에 넓은 정원에 앉아서 책 보고 밥 좋은 밥 먹고, 그리고 얘는 공부할 애가 오라 그래도 그 시간에 오지도 않는 애니까 자기는 피곤하면 자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애가 궁금해서 선생님이 찾아오더래. 왜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잔소리할 때가 됐고, 엄마 아빠 동원시켜야 될 때가 왔고, 결국은 똑같은 소리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모함을 하든 어떻게 하고 선생님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나가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지가 슬금슬금 와서 선생님 뭐예요? 그랬대. 나 책 본다. 무슨 책인데요? 대화를 하고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고, 이 선생님은 다른 것 같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이러고 하면서 신뢰와 그리고 친근감과 이런 게 생기니까 선생님이, 야, 심심한데 공부나 해볼까? 제가 지금 해도 돼요? 왜 안 돼? 나 실력가야. 충분히 너 만들 수 있어. 그럼 저 좀 그렇게 해보실래요? 기분 좋게. 그래서 실력가 됐다는 거잖아요. 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의 자리로 가는데 얼마나 쪼개지는지 아세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각을 뜨라 그랬어요. 각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살을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각을 떠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 모양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이 그 모양입니다.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 심장이 그 모양입니다. 제가 그랬군요. 말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게 들키는 건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들키는 거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어요. 나누세요. 그러면 못 나누는 이유는 뭐 그런 것까지 구질구질하게 얘기해.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얘기. 아유, 이번에 누가 말씀 참 잘 전하시더라. 좋았어. 저는요, 그 말씀 앞에서 발가 벗겨졌어요, 이게. 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요, 이런 교만이 있어요. 이게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안 뜨고 생으로 흠양이 안 올라가요.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오는데. 말씀 잘 전하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만큼 사라진 것, 그게 나였습니다. 말씀은 나를 향한 거지 환경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반사할 때 세상은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인물을 우린 비교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금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나여야 되는 거를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입니다. 딸 둘 중에 두 번째 딸이에요.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묘사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에스더하고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이 그냥 이뻤다. 진짜 이뻤나 봐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금세 지났어요. 왜? 7년을 봉사하면 이제 라헬을 아내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언니 레아예요. 성경에 보면 눈이 안 좋았대. 그게 뭐냐면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곱게 얘기할 필요 없어. 좀 못생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봐요. 자매가 갑자기 경쟁 대결 구도로 바뀌어요. 언니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을 갈구하는 경쟁 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누구 탓이에요? 이거 운명이에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 그 집안에 결혼은 동생이 하고 계속해서 7년 동안 연애하는 걸 보고 사랑하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라반 아버지가. 레아야, 너 이번 기회에 그냥 네가 결혼해요. 아빠, 동생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너 이번에 결혼 못하면 평생 못 튀어. 넌 거울도 안 보냐? 참 운명도 기구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 동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내 거냐 네 거냐 그거 하는 대결 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래요. 누가 친구하고 경쟁해서 학교를 내가 들어가냐 네가 들어가냐 그런 생각을 할 거는 애들 상상도 못했던 건데 현실이 그래요. 몇 대 몇, 점수, 등수, 등급 막 이런 걸로 그래요. 직장은 직장대로, 동네는 동네대로, 뭐 외모는 외모대로 경쟁 구도예요. 그냥 편안하지 않아요. 신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래요. 가짜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급한 것 때문에 신호등 따위는 아주 작은 일이야. 어겨. 신경 쓰지 마. 아무도 안 봐. 그리고 내가 더 잘하는 일이 위해서는 이런 건 눈 감고 건너가 그냥. 남의 애 신경 쓸 새가 어딨어. 그냥 내 애 거기까지만 하면 돼. 이게 뭐 분위기를 잘못하네 어쩌네. 그래갖고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남냐?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들한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눈 감고 모른 척해야 되는 일들도 막 생기고 그게 가짜이냐에 대한 문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빚을 지는데 이거는 노하우가 돼버렸어요. 무거운 짐인데. 여러분 빚을 지면 거저주는 일을 거의 못해요. 거저주는 일 거의 못해요. 빚은 갚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쓸 일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건 복 받는 일이거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그 원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진리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면서 복을 받아요. 복이 돼요. 마음의 복이고 현실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고 삶의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빚은 일을 처리하느라고 바쁜 인생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게 경제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뿌려진 방식일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뭐 빚 안 져야 된다 그런 말로만 살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살자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러면 허리 졸라매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 졸라매는 거예요. 내가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왜? 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주면서 사는 부모님들을 봐야 복 받는 게 뭔지를 알아요. 마음의 복, 현실의 복, 인간됨의 복, 자기의 자존감의 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복. 나나 잘하자. 나도 급한데 뭐. 그래서 옆을 못 돌아봐, 보면. 옆을 못 돌아봐요. 같이 뭐 하자 그럴 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건 물질과 상관없는 거라도. 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그런 희한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차이? 결과는 완전히 다른데 첫 번째로 레아와 라헬은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달랐어요. 레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라헬은 순전히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벌어진 거를 딱 보고 나서 나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로 방법이고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라헬. 하나님 중심의 레아와 인간 중심의 라헬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레아는 비록 얼굴이 좀 못났지만 그리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아들 6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사랑을 라헬을 했는데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더니 아들 6을.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는 전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름을 짓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남편 사랑 없어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분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고 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현실의 해석을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레아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딱딱딱딱 내가 제일 바라는 거.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정확하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난 그 어린이 설교 들을 때마다 내 설교를 훔쳐봤나.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을 의지해서 남편은 언제나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나. 언제나 나도 저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나. 그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여전히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안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길.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절대로 그 명예를 저버리시는 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로 인해 실패자처럼 계시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레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레아는 보여줍니다. 근데 라헬은 어땠어요? 라헬은 이뻤어요. 이쁜 거 가지고 다른 거 다 무시했어요. 내가 이뻐서 남편 사랑 받고 있고 내가 이쁜데 남편이 나한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데 단지 한 가지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종까지 내주면서 나도 내 몸종이 낳은 애니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그러냐고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격이 왔어요.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그 라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 갖고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추격해 와서 니네들이
도망간 건 그래 도망갔다 쳐. 근데 왜 나의 신을 훔쳐갔냐. 근데 그걸 왜 훔쳐갔는지 아세요? 그때 드라빔은 그냥 우상 신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진 자, 즉 상속하려면 그걸까지 줬대요. 그걸 가진 자에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이 라헬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내 거야. 그렇게 하고 싶었고. 와, 야곱 옆에서. 그리고 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남 탓이에요. 자기가 애가 없는 게 야곱 문제예요. 나로 아들 낳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나한테 야단이냐?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사 아들을 줬어요. 요셉.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런 집안, 그 정말 뒤집어진 집안에 그런 엄마 밑에서 저는 희망이 그런 거예요. 주변 환경과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지연만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요셉을 일찌감치 거기서 뚝 뛰어서 더 형편없는 곳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육신도 편안하지 않는 곳으로 한 거예요. 육신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가졌어요. 애를 낳아요. 바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산고가 커서 죽게 됐어요. 내가 죽게 된 이상 이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 성경으로 근데 이게요. 죽음의 아들 저주의 아들이에요. 의미로 들어가면.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기르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가니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도 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얘 좀 잘 키워주세요. 그런 게 엄마지. 내가 죽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 죽음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진심이 있나? 난 남편한테 진심이어서 이렇게 하나? 난 아내한테 우리 아이한테 진심인가? 짐인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죽어서 길거리에 묻힌다고요. 레아는 그 계보에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 계보가 이어집니다. 명품 가문의 일조를 해요.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그 가문은 꼭 막벨라 굴에 죽으면 그 시신을 매장하게 했어요. 그게 상징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으면서 길에다 묻는데 레아는 야곱도 막벨라, 요셉도 막벨라굴, 레아도 막벨라굴 그래요. 어떤 자매 청년 학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좀 그랬었어요. 좀 그렇게 사는 자매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에게 옛날에 열등감이 많았는데 열등감도 많이 해소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옛날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땠는데요. 저한테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막 그래요. 그래도 일을 하면 맨날 쫓겨나기도 하고 맨날 불평 원망하고 그랬는데 알바를 하면서 그 알바 주인이요. 자기를 너무 이뻐하고 칭찬한다고 하면서 저 이렇게 칭찬받고 이쁨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참 좋은 걸 많이 이렇게 막 만져주시는 게 느껴요. 그리고 너무 해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옛날에 너무너무 그런 거나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명품 가방인데 이번에 많이 세일하는데 그 세일해서 다른 때가 아니라 이거 싸니까 이거 좀 사고 싶은데 11조 다음번에 많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안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한테 바치는 것도 아니고 왜 나 곤란하게 왜
나 때문에 내고 나 때문에 안 내는 것처럼 아주 그런 질문할 때 보면 아주 괜히 목사 됐다 막. 목사는 무거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명품 가방이 너한테 해주는 게 뭐냐? 너 명품 인생으로 살래? 명품 갖고 들고 다니는 그 물건으로 살래? 너무 말씀이 맞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돈 내라고 가는 게 아니야. 구별되라는 거야.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돈 내나가 아니야. 네가 내 거라는 거야. 네 마음과 정신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하라 그런 뜻이야. 네가 슬쩍 벗어나는 순간에 박수치는 것들이 있어. 천하영광 줄 테니까 나한테 굴복해. 그러면 가방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게 너한테 와. 그럼 이번만, 이것만, 한 번만, 두 번만, 남들도 이러면서 너가 후려줘. 사람 그렇게 너 네 자신 믿니? 난 내 자신 안 믿어. 베드로 봐라. 이래놓고 3번 부인하는 거. 원래 그러려고 계획이 1도 없었던 베드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그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달리지 않은 그 중간에 그 말들이 비교하지 말고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주구장창 하나님 바라보고 달리자. 말씀 붙잡고 달리자. 약속 믿고 달리자. 레아는 그랬어요. 그래, 내가 지금 너보다는 여자로서의 매력도 부족하고 당장 내게 있는 거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내 삶을 엄청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인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분이 주시는 게 이 세상에서 내가 못 받는 거에 비하면 그분이 주시는 건 너무너무 크다는 거. 그거 붙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에도 해석이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게 바뀌는 거를 그런 눈으로 이레아가 봤어요. 그럴 때 그를 통해 예수님은 정말 변함없이 높은 데로 그 인생을 초대하시고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고 라헬은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가장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딱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이제 됐다 싶을 때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 그걸 길거리에다 묻히고 기억 안 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첫 출발할 때 비교의 대상도 되지 마시고 비교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리리라. 그 각오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려고 합니다. 믿고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눈길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며 삽니다. 어떤 훈련일지라도 각오하며 결단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아지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